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는 이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2월 달이지만 굉장히 좀 춥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곳에서는 1년 내내 눈이라고 하는 구경을 못 하는데 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도 어제는 하루 종일 내렸고 오늘 날씨가 로스앤젤레스 날씨가 아니라 아마 한국이나 뉴욕 날씨처럼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게도 난로가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바깥보다 더 춥습니다. 춥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영혼에도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매섭게 지나가면은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1월 달이 가장 춥잖아요. 그러면 가장 추운 것이 지나면 입춘이 오고 봄이 가까이 옵니다. 새벽이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 새벽이 가깝게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 새바람이 불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아주 흥분되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몇 주 동안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요. 질서 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부흥의 현장을 저도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시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깨어 경성하면서 주 앞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 연구를 할 때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그런데 무드셀라가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969세, 1000년에서 몇 년이 모자란 그런 거의 1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을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았겠거니 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은 횟수 그리고 자녀를 낳은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왜 까닭 없이 기록해 놓겠습니까? 뭔가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에녹이죠.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자기가 65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마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창, 무기, 이것을 합성어인데요. 이것을 뜻을 보면 창을 던지는 자, 창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창잡이가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잡이가 있을 경우에는 마치 파수꾼처럼 적들이 감히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데 그가 죽으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른 학자들 가운데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 발음을 따서 죽음을 의미하는 무드셀라의 무트는 죽음, 셀라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아버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지구의 홍수로 멸망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 심판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라고 지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무드셀라가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살았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는 손자예요. 라멕이 아들이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심판이 됐는데 바로 홍수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 심판을 보낸다 라고 하는 계시적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무드셀라가 969세, 노아의 나이 600세. 여러분들 보세요. 라멕을 낳았을 때 그 187세였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187 플러스 182. 그리고 노아가 산 날이 600세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냐면 969세. 노아가 홍수 나던 해,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은 것입니다. 죽을 때에 심판을 보낸다 라고 하는 이 에녹 아버지의 그 예언적 말씀이 응한 것이죠. 성경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중요한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에녹은 철저한 종말의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서두에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를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이죠. 에녹은 은둔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65세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으며 살았어요. 700년 이상을 자녀를 낳으면서 살은 것입니다. 생계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러면 그 많은 시간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300년 동안 동행한 건 특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은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완악한 말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슬렸도다 라고 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요즘에도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종말론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휴거, 종말, 재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거의 때가 곧 임박했다,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리사욕을 취하고 돈을 받고 그리고 헌금을 취하고 자기는 가족들과 그것들을 나누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도 무지한 성도들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말씀이 없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문제를 갖고 가서 이상한 것에 묻고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깊이 파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이런 어지러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요, 아버지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잡았어요. 놀랍게도요, 무드셀라는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도 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된 말씀,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우리는 헛된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무드셀라,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서를 읽다가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 2가지를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어떤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 2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선한 일을 쓰임받을 주님께 선한 일을 쓰임받을 좋은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물그릇이 있는데 제가 물을 마실 때 먼저 물을 담기 전에 그릇을 씻죠.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담그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쓰임받습니다. 조건은 깨끗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은 회개와 기도로 낮아지고 깨어져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비워져야 돼요. 내 생각 이런 것들 다 비우고 주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계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예언이다, 어떤 상담이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이런 말씀을 준비시키셨어요. 시조인 아담 할아버지에게 배웠고요. 아담 할아버지가 죽는 것을 무드셀라는 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제일 먼저 죽음을 맛본 것은요, 아담, 셋, 이렇게 자기의 8대의 할아버지가 다 살아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유일하게 자기 생애에서 죽음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들었잖아요. 그것을 무드셀라에게도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8대 손에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담의 죽음을 보고 무드셀라는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그리고 무드셀라가 자기 생에서 아버지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30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늘로 오라는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운 거예요. 무드셀라가 할아버지 아담의 죽음을 포함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아버지를 통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드셀라는 안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무드셀라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드셀라의 장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정말 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늦춘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까지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에녹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도요, 죽음도, 어떤 환난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를 깨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주께 돌아오라.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하게 한 무드셀라를 살려주시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오니까 늦추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감싸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때가 늦춰지는 것은 죄가 덜하기 때문에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대학 교수였어요. 무신론을 가리키면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계를 딱 놓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5분의 시간을 맞춰놓고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벌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잉거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본 데오르그 파거라고 하는 믿음 좋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한 잉거솔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장수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삶은요, 놀랍습니다. 무드셀라는요, 아담과 243년간 에덴 동산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같이 살면서. 아버지 에녹과는요, 300년간 아버지가 동행할 때에 그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아들 람에게 소원대로 구원자의 예표인 자기 손자 노아의 출생을 접하였고요.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600년을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에 그 건축을 힘써 도왔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이 태어났는데 셈과 더불어 9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아담으로부터 8, 9대가 다 죽은 다음에 노아만 살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을 때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보다 5년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때에는 이미 무드셀라를 끝으로 모든 족장의 아담부터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지었는데 몇 년을 배를 지었냐면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이렇게 선생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배를 몇 년간이나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요, 노아가 배를 지은 것은요, 120년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 아담부터 살아간 년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까닭 없이 몇 년을 살았고 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80년에서 50년 정도를 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아가 아들을 낳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셋을 낳고요. 그리고 자부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가 될 때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502세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98년이 사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려면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뭐 몇 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연년생으로 나도 벌써 몇 년이 걸리죠?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벌써 10몇 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600세대들은 적어도 맥시멈 80년에서 50년 사이에 배를 지은 것입니다. 120년은 확실히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무드셀러를 통하여서 철저히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종말의식을 갖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에녹처럼 무투셀라 그 이름을 지으면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들을 아들을 보면서 300년의 기간을 살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969세까지 살게 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쭉 도는 모든 구원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사명,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에녹처럼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시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시간마다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오늘 이 종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그냥 앉아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견실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듣고 보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주님의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